금년 한가위 연휴가 좁게는 일주일이고 넓게는 열흘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한 달 전부터 구상을 했던 연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묵상할 때 전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설교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내 개인을 위해 주신 말씀 한번 들어보자.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성도에게 설교할 내용이구나 하고 읽었지만, 즉 남을 위한 말씀이었지만은 이번 절기 동안에는 저를 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신명기 말씀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반 책을 읽고 싶었는데 늘 아는 이른바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다시 보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역사가는 말하지요. 셰익스피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따라할까요? 인간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한 책. 그의 책은 인간의 정의, 인간이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주 깊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605년에 발표되었던 바로 리옹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껴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내용이지요. 자, 리왕 사건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전개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나이 많은 브리튼 왕국의 리오 왕은 이제 국사에 지친 것이에요. 너무 많은 전쟁들, 또 권력을 지킬 만한 그 노력을 위해서 사용돼야 할 그 영적 상실들, 이것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내가 이제는 노를 펴보겠다는 말을 끌어안고 그에게 있는 세 딸을 오게 합니다. 장녀 큰딸이 바로 이른바 고너릴이고요. 두 번째 딸이 리건이고 세 딸이 바로 코넬리아입니다. 이런데 세 딸이 공주인 동시에 또 앞으로 왕국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리오 왕은 굉장히 재치 있는 왕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래서 세 딸을 불러서 너희가 이 아버지 늙은 이 리오 왕을 위한 사랑을 고백 한번 해봐라. 얼마큼 날 아끼는지 네 말로 표현하거라 하고 부탁하고 이에 의해서 땅을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러니까 첫째 딸 이 고너릴이 와서 아버지 앞에 탁 무릎을 꿇어요. 하는 말이 뭐지요? 내가 즐기던 모든 눈으로 보는 것들, 듣는 모든 음악들, 내가 맛보는 모든 음식조차 아버지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참 말은 달콤하네, 그죠? 이걸 듣고 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풍경들, 듣는 음악들, 내가 맛보는 모든 음식도 제가 아버지랑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3분의 1을 띄워서 딸에게 줍니다. 이걸 딱 봐도 둘째 리건이 온 거예요. 리건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날 얼마큼 사느냐 물어보니까 리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언니와 나는 아버지의 같은 재질입니다. 제 사랑도 똑같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모든 느끼는 즐거움을 아버지를 사랑할 땐 적으로 이기겠다는 거죠. 적으로. 참 말들을 잘해요. 내가 즐기는 모든 즐거움을 아버지 사랑을 비교할 땐 이거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 겁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또 3분의 1을 뚝 떼어준 거예요. 제일 아끼는 막내 딸 코델리아가 찾아왔어요. 기대를 많이 했죠. 너무 아끼는 딸이고 착하니까.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작품 알아볼 때 첫째 딸 고너릴과 둘째 리건은 아버지의 권위를 탐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아부를 한 거, 여러분들 아부를 기만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셋째 딸 코델리아는 그 언니 둘의 행태를 알거든요. 입에는 꿀이요, 속에는 검. 이른바 구밀복검이에요. 입에는 꿀 물고 있지만 배는 검을 감추고 있는 거죠. 너무 상심한 딸이 아버지가 넌 날 얼마큼 사랑하냐 물을 때 이리 말해요. 코델리아는 아버지, 전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아버지가 저를 낳아주셨고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그 말이 맞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듣기에는 이 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네 언니같이 네 사랑을 나한테 화려하게 한번 고백해보라고 또 부탁할 때 이 딸은 말하는 거죠. 더 이상 들을 말씀이 없다고 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분노한 리오 왕이 말하죠, 여러분들. 네가 날 향한 사랑이 없다면 너도 받을 게 없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없으면 받을 게 없다. 유명한 대사거든요. 이걸로 그 딸이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프랑스 왕의 아내가 되어서 그 땅을 떠나게 됐지요. 자, 이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결국 아버지는 다 물려주고 기사 100명과 함께 살아가는 건데 마음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했던 두 딸의 궁에서 내가 한 달씩 돌아가며 살겠다 하고 첫째 딸 고넬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딸이 안색이 바뀌는 거예요. 지사회 100명이냐고 따지고
아버지 앞에 명령을 하고 아버지 짐작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너무도 상실한 이 리오 왕은 느끼는 거죠. 내 늙음이 내 초명을 앗아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비 오는 날 밖을 나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둘째 딸로 가보는 거예요. 가니까 여러분들 언니가 동생한테 또 찾아가서 또 그를 기만시켰네요. 동생 리건도 아버지를 박대하는 거예요. 순간 뭘 느꼈습니까? 그렇구나. 세 딸이 맞구나 하고 그는 비가 오는 폭풍 속에서 밖을 나오는 거죠. 그를 따라온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끼는 자기 신하 켄트하고 어릿광대밖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리오 왕이 머무는 것은 오막자리 집에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세 딸을 그리워하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 딸을 만나지만 결국 두 딸의 농가 때문에 아버지와 동생이 죽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4대 비유의 리오 왕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리오 왕을 통해서 셰익스피어가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이란 그가 누구인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사람 평가할 때 누구냐 물어보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제가 목사인데요. 저 누구냐? 성도인데요. 저 누구냐? 장로인데요. 여러분 누구냐에 속지 말라기 바랍니다. 그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딸의 신분이 뭐지요? 공주였다는 거죠. 누구냐? 저 아버지 딸입니다. 이 말 틀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 속았어요? 어떤 딸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를 사람 바라볼 때 누구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가 어떤 자라는 겁니다. 즉 누구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어떤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이 두 딸은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넌 누구냐? 제 공주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넌 누구냐? 제가 아버지의 왕자 공주입니다. 딸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공주냐? 어떤 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뭘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인간의 정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것이 그의 평가인데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구입니다. 이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로 갖고는 그 개인의 전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것은 따라할까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남의 이름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이름이 아무리 거창해도 여러분들 열매가 없다면 즉 어떤 나무인가를 알려면 어떤 열매 그런 걸 아는 것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말하지요. 나무로 평가할 때 열매로 남한단 말의 의미가 두 가지라고. 첫째는 뭡죠 여러분들? 나무의 이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무가 감을 맺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감나무지요. 그 나무가 사과를 맺었어요. 어떤 나무입니까? 사과죠. 열매를 뭘 아는 것입니까? 나무의 정체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어도 열매가 성치 못하면 나무가 병든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병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매 상태를 보고 나무의 뭘 알아요? 상태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무의 이름을 알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맺는 열매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썩는 과일 100개 맺는 나무가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그는 일평생 추구한 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가 누구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위에 있고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가 무엇을 갖고 있고 여기에 속지 말고 그가 어떤 자인가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남들이 물어보죠.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I am Christian. 저 성도입니다. 이게 전부가 나는 것이요. 당신은 어떤 성도입니까? 당신은 그냥 성도가 아니고 어떤 성도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명찰에 관심 많은 것이 아니에요. 명찰의 뒤에 담겨있는 우리의 뒷모습, 명찰 안에 담겨진 우리의 삶의 내용물들, 이걸로 아버지 날 평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다. 그대가 누군가에는 관심이 없다. 그가 어떤 자인가 나는 관심 많다는 것이 이 작품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나왔어요. 넓기는 장정 60만 명이에요. 장정 60만 명이 가족을 데리고 왔으면 아내가 있으면 120만 명이에요. 자식을 한 명 낳아도 180만 명이에요. 내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들 200만 명이라는 거죠. 200만 군중이 여러분들 애굽 땅을 나올 경우에 적어도 여호와를 믿고 따라온 백성 가운데 200만 명이 뭡니까? 너 누구냐? 애굽을 나왔던 당신 백성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너 누구냐 그러면은 뭐지요? 저 애굽 땅에서 나왔던 당신 백성이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너 누구냐 보는 것이 아니죠.
내가 어떤 자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의 두령을 뽑거라. 그래서 그가 대표로 앞으로 들어갈 땅을 40일간 탐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탐지할 때 곡식을 메고 오라고, 과일 메고 오라고.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땅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는지를 소망을 주려고 12정탐꾼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만에 돌아와서 하는 고백이 10대 2로 갈립니다. 10명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알죠, 여러분들? 백성이 앞에서 보고할 때, 이른바 탐지 보고들이 할 경우에 10명이 와서 10명 두령들이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첫째는 뭐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 땅은 거민이관 땅이고 장단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니다. 세 번째가 그 땅을 악평할 때 뭐죠? 그 땅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에게 메뚜기입니다. 자, 나는 메뚜기라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까 그 땅을 얻을 수 없지요? 그는 거대한 장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악평하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요. 이런 말로 백성을 밤새껏 울게 만듭니다. 이러니까 백성이 누가 의견 제시하는 거죠. 지금도 안 늦었다. 장관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고 복애굽.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무산될 위기가 왔다는 거죠. 이럴 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습니다. 이걸 듣는 그 순간에 옷을 찢고 그는 똑같이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이 강해 보이고 약해 보이지만 그의 보호자가 떠났고 보호자는 우리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킨 땅이 아니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순간 아버지가 이 고백을 들으신 거예요. 12명 정탐꾼 중에서 갈렙의 고백을 들으신 거죠. 모두가 하나님 백성을 자랑하는데 어떤 사람, 이 갈렙만큼은 명목상의 성도가 아닌 내용물까지 어떤 생각할 때 이 갈렙만큼 뭡니까? 200만 군중을 울게 만들었던 그 열 정탐과 다르게 갈렙이 품었던 그 신앙의 내용들, 즉 누구냐가 아니고 어떤 사람, 이 갈렙이 바로 이런 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갈렙이 오늘 여호와께 칭찬받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모든 자가 본걸로 말하고 느끼고 말하지만은 믿음과 약속으로 말하여서 백성한테 희망을 줬던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 이 종은 누군가를 넘어서 어떠한 장가를 증해줬다는 거지요.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성도야. 당신 누굽니까? 저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자였느냐, 누구냐가 아니고 어떤 자였느냐, 즉 어떤 믿음의 중이었던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 척도로 여러분들 저는 갈렙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광경을 받고 같은 절망을 받지만 10명의 두령들과 그 정탐꾼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못할 이유를 찾았지만 갈렙은 무엇을 할 이유를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취약의 어둠에서 빛을 찾고 우리가 그 땅을 반드시 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믿음을 심어줬던 바로 갈렙은 누구냐가 아니고 어떤 자의 많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 한마디 모든 성들은 누구냐가 아닌 어떤 자인가에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겁니다. 먼저 주께서 말씀하죠. 갈렙이 어떤 자입니까? 그게 세 가지 언급합니다. 첫째 보시겠습니까?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오직 내 종 갈렙은, 따라하겠습니까? 내 종 갈렙은. 아버지가 많은 민족 가운데서 모세를 지휘하고 여호수아 지휘하고 10명의 두령들과 200만 군중 가운데서 많은 자가 다 주 앞에 앉아있지만 단 한 명한테 제가 말하죠. 갈렙은 뭐라고요? 내 종이라고. 내 종이란 말이 었단 말이에요. 내 종.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수많은 자가 하나 앞에 있는데, 수많은 백성이 지금 아버지 앞에 다 서 있는데, 이 많은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이 가운데 갈렙만이 뭐라는 것입니까? 내 종이라는 거예요. 내 종. 나의 종.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이 말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내 종이니까 내 밑에 종? 이걸 넘어섬이라는 거죠. 내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종.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종. 그리고 내가
밀만족이란 말인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종이란 소유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끄러우면 어디 가서 그냥 아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이 우리가 넷이 있어요. 내 조카가 예쁘면 그냥 조카라고 그래요. 얘 내 조카라고 그럽니다. 그 내 조카란 말과 내 아들이란 말이 단순히 소유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욥기 1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너는 내 종 욥을 봤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유희롭게. 아버지가 내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리는 종 이런 말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가 뭐하는 종? 자랑스러워하는 종. 내가 믿고 의지하는 종. 그리고 내가 뭐를 맡기어도 확신하는 종. 즉 내게 가장 소중한 피도 믿을 만한 종을 말할 때 이 편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예요. 수많은 성도가 앉아있고 천만 성도가 주께 예배하지만은 아버지가 우리 개인을 평가할 때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장로야, 얘는 내 집사야. 아버지가 내라는 말은 단순한 소유가 아닌 누구한테 드리고 싶은,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누구한테 여러분들 잘하고 싶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대상으로 아버지가 말할 때 이 편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욥도 말하는 거 보세요. 내 종 욥을 너는 잘 받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잊지 마세요. 내 종, 내가 아낄 쪽으로 아버지가 욥을 영적 지혜와 그리고 오늘 갈렙을 아버지가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 선교하다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면 활동에 제한받지 않습니까? 이런데 당시 주님을 세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랑 골로새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갈등이 왔어요. 또 신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바울이 옥에만 없으면 나가서 직접 교회에 가서 문제 처리할 텐데 그분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재수 아닙니까? 이러니까 에베소 교회랑 골로새 교회가 어렵다는 걸 다 들은 다음에 답을 주고 싶은데 내가 못 나갈 땐 답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편지밖에 없잖아요. 서신밖에. 이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거든요. 문제는 내가 썼지만 누가 전달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못 나가니까. 그러면 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취할 귀한 두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골로새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시키려면 어떤 자에게 주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믿을만한 종한테. 즉, 내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찾아본 거예요. 다 돌아볼 때 인물이 하나밖에 안 떠올라 있다랄까요? 누기고. 바울은 맞아 여러분들, 누기고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나와 함께 된 종이라고요. 그 자에게 편지를 맡겨서 교회에 전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편지 믿지 못할 종한테 맡긴다면 만약 그 자가 게으르고 또 여러분들 잔수에 밟고 또 여러분들 나태해서 이 편지가 지금 당장 갈 때 1년에 간다든지 또 이걸 잃어버려서 부실되었다든지 이러면 목줄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바울에게 어떤 감독을 주었냐면 이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다. 한 교회의 영적 치유책이다. 이걸 누가 전달할 것인가 묵상할 때 아버지는 인물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내정 누구요? 두기고밖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배배도 있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점을 삼아서 선교할 때는 전초 기지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을 몰라요. 또 바울의 사상을 잘 몰라요. 이러니까 바울이 뭘 써요? 로마서 씁니다. 이걸 바울이 가기 전에 누구한테 이 편지를 전달시킵니까? 바로 베베입니다. 베베라는 여집사가 이걸 갖고 먼 길 로마까지 가서 이 편지를 로마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걸 다 읽은 다음에 로마 교인들이 뭐죠? 바울 신학이 위대하구나 그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베베, 두기고 어떤 쪽입니까? 바울에게는 내 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고 맡길 종. 이 아버지께서 갈렙을 당신 종을 삼았대요. 이게 너무도 기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갈렙을 종 삼았던 하나님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너무 기쁘단 말입니다. 내가 뭔가 맡겨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뭔가 맡기면 틀림없이 이런 신선 종을 내가 내 종을 갖고 있다는 종이 주인이 얼마나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시인 우리 함석헌 씨 알죠? 함석헌 씨 민족운동가 그죠? 제가 쓴 책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시 가운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모두 6년이니까 이게 어려워요. 제가 써봤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6년 가운데 3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 먼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깨지는 순간 구명대수로 사용하며 너만큼은 제발 사다오라고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는 세상빛이 되니 저 말은 살려두라고 일러들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첫째 모세를 여러분들, 내가 말리기를 떠나요. 언제 올지 몰라요. 혹시 못 올지 몰라요. 누가 발표해요? 내 가족이란 말의 처자들. 이걸 맡기고 갈 만한 이런 삶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렙한테 말하는 거죠. 내 종 갈렙이라고. 아버지가 이 종 볼 때마다 틀림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피도, 즉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내 종이라고 말하는 호칭을 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내 종이라 부를 만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신실함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는 자가 복 있다는 겁니다. 기원전 44년 3월 10월 오전 11시에 시저가 가이사랴가 암살당합니다. 종신직을 받은 이 가이사가 공화 제도를 무시고 이른바 왕정을 만들까 봐 원로원들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원로원이 모두 9명이었는데 60명 정도가 이것을 염려했어요. 그래서 11명이 협의를 맺어요. 그에게 왕의 지위를 준다고 유혹을 해서 신전에 모시고 와서 그를 죽이자고. 그래서 19명의 원로원들이 토가라는 흰옷 가운데서 속에다가 투기호 단칼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죽였다는 말에 속았던 율리우스 가이사르가 이걸 모르고 들어온 거예요. 무장도 없이. 그리고 보좌에 앉았어요. 순간 여러분들 카시오스부터 드디어 칼을 뽑아서 어깨를 찌르지요. 이게 신호가 되어서 토가 아래에 있었던 손목에 푸기어 단검을 다 꺼내가지고 그를 찔린 것이 모두 23번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문적인 검투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장을 못 찌른 거예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 양자 누구죠? 머리도 쓰고 와서 시저의 생식기를 찔러버려요. 이걸로 죽습니다. 순간 호흡이 있었던 바로 시저가 그를 바라볼 때 역사는 말하죠 여러분들 실제는 모르겠습니다. 브루토스 너 맞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까지 날 죽이느냐. 내 뭘 알았는데 내 양자로 내 종으로 알았는데 너까지 날 죽이느냐고 그게 치명타를 해서 가이사랴가 사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일국의 영웅이었던 정말 세계사 끌어왔던 바로 가이사랴가 왜 죽어요 여러분들? 자기에게 황제에 주겠다는 모든 원로원이 내 종인지 안 거예요. 내 사람인지 안 거예요. 내 사람인지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날 죽이려고 검을 감춘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사람이었던 내 종, 내 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마지막에 치명적으로 나는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한번 묵상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그분이 나를 내 종이라 부를 수 있는 산가? 사도 바울은 데마가 내 종인 줄 알았어요. 이런데 내가 어려움 나갈 때 디모데후서에서 데마가 날 버리고 떠나갔네요. 알고 보니까 누가만 내 곁에 있네요. 그러면 누가 내 종이에요? 데마입니까? 누가입니까? 누가죠 여러분들? 잊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은 신실함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그리고 진실로 대할 때 이런 종만이 바로 내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히 말씀하는 겁니다. 갈렙을 오직 내 종 갈렙이라고요. 전 여러분들 어디 가든 간에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너는 오직 내 동료라고. 목사님이 여러분 대할 때 당신 오직 한 마음께 성도라고.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할 때 너는 내 종이었다고. 이런 호칭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런 꿈을 이 시간 꾸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바라볼까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따랄까요? 달라서 마음이 달랐대요. 무엇과? 그들과. 그들이 누굽니까? 열정탐권. 여러분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이런데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은 뭡니까? 미리 진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죽기 전에 죽지 말라고요. 거대한 땅이고 안악 장부가 있는 거예요. 싸울 때가 메뚜기인 거예요. 이러니까 뭡니까? 우리를 삼킨 땅이니까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로 보고했지만은 이 마음이 달라요. 누구는 갈렙은 뭐라는 것입니까?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보호자가 떠났기 때문에 그는 못 바꿨지 강한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 될 거라고, 우리의 양식이 될 거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같은 사실을 보고도 믿음으로 해석을 했던, 그리고 같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끌어왔던, 같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 가능성을 끄집어왔던 이 눈 볼 때 하나님 말씀하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내용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까? 같은 사실을 보고도 갈렙은 달랐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보는 현실과 우리가 목격한 장소는 분명히 그들 말이 맞는데 못 본 거 있지요. 열 정탐꾼은 사실만 본 거예요. 사실만, 팩트만. 사실 보고서 했다는 거지요. 이런데 갈렙은 사실 뒤에 감춰진 아버지의 약속을 받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준다고 약속을 줬거든요. 약속이 사실보다 강하기 때문에 비록 그 말이 맞지만 우리는 지지 않는다. 아버지가 함께 하시면 그 땅은 내 땅이라 고백할 때 몹대가 주볼 때는 같은 사실 보고도 마음이 달랐던, 생각이 달랐던, 그리고 언어가 달랐던, 그리고 결정과 고백이 달랐던 이 갈렙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달라야 합니다. 믿는 성도는 1 더하기 2만 3이 아니고 4 빼기 1도 3이란 말이에요. 1 더하기 2만 3이 아니고 4 빼기 1도 3이란 말이에요. 믿는 성도는, 신실한 종들은 눈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면에 일하시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신실한 종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믿는 성도도 믿지 않는 자하고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믿는 사람은 믿음의 언어가 나올 것인데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떤 말이겠습니까? 주 볼 때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즉 열지파와 달라서,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같은 장로 열이 모여도 다 다를 거예요. 아멘. 같은 목사님 열이 모여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른 내용이 약속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배고픈 애서는 식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게 되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 필요하냐고 식물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빅더라고도 이게 실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야곱은 뭘 봤습니까? 이걸 주고 지금 당장 눈에 안 보이지만 저 장자권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거래를 요청을 했고 이걸 바꿔서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이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거든요. 당장 장자권이 여러분들 금은 주는 아래는 램프가 아니잖아요. 이걸 평생 갖고 있는 뭐이니까 이건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야곱은 달라의 생각이, 저 장자권만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지. 내가 장자의 권위가 되어서 이 백성 이끌어갈 족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종 되겠지. 이 마음 때문에 에서보다 야곱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장로님 참 귀한 기도 하셨습니다. 에베소 때 이때 제가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여쭤보죠, 여러분들. 말을 주고 당나귀 사올 자 있습니까? 만약에 말을 주고 당나귀 사온다면 이게 현명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입니까? 왜 그럴까요? 그죠? 값은 나귀가 말에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어떤 어리석은 자가 내 말 주고 여러분들 당나귀 사오겠습니까? 또 황금을 주고 모래와 사올 자가 있겠습니까? 바꿀 자가 있겠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서서 모래가 사금을지라도 금과 비가 없거든요. 이게 어리석은 걸 알면서 우리는 뭡니까? 장자의 명분과 음식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는 거예요. 모두가 세상이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 비춰서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이게 아닙니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묵상할 때 하나님께 여쭤본 말씀이 있고 물은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10가지 계명 알죠? 10계명. 아스레스 하드 바림 10가지 계명.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당신만의 11번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은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출애굽기 20장에. 혹시 여쭤보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럼 나는 내가 11번째 계명을 만든다면 나의 11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도 가능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속창원 씨, 나의 11번째 계명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이렇게 오래 끌면은 소용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윤 장로님의 11번째 계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일을 우리가 바라고 지키고 싶은. 근데 그 문장이 너무 길다, 그렇지? 여러분, 각자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말씀보겠습니까? 나의 11번째 계명이 뭔가? 혹시 만든다면 우리 기경제 가능하겠어요? 내 몸을 사랑하자. 왜 그럴까요? 다 어르신 말일 거예요. 각자가 다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오늘 말씀과 연관 지은다면 나만의 11번째 계명은 1000명, 10,000명이 거짓을 진짜라고 우겨도 그게 틀렸으면 나는 아니요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나는 진리와 함께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로 바르게 믿은 종은 이 땅을 살 때 이익과 황금이 내 결정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이 시몬같이 의롭고 경건할 때 내가 택하듯이 우리 삶 전부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다 이익을 쫓아갈 때 우리가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맞고요. 세상의 예를 쫓아갈 때 우리가 말씀의 뜻 쫓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 뭡니까? 성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자가 다 옳다고 여러분이 해도 이것이 진리 안 맞으면 우리는 등진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우리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이 생기면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게 뭔가 도움이 되면 옳다고 믿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유익이 돼야 이것이 여러분들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라, 여러분들? 관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세상 이론이 아무리 몰라가도 그 이론이 내게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런 등지고 말씀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내 종 갈렙인 거예요. 세상 모든 자가 황금과 그의 브라이트한 화려한 면목에 끌려가서 황금만이 최고라 외친 것은 가해도 황금 만든 그분을 기억하는 이런 창조신앙을 고백하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다른 자의 내 종 갈렙의 삶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보다 아버지의 필요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다른 자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오게 있을 경우에 이제 순교 앞둔 6개월 전 아니겠습니까? 누가 떠나갔지요? 데마가 떠나간 거예요. 그렇죠? 데마는 왜 그랬을까? 계속 바울 곁에 있다가는 나도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날 버리고 갔다는 것이 데마의 이른바 도망침이라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만. 그럼 누가라고 이걸 모를까라는 문제예요. 누가라고 여러분들 바울이 순교하고 나면 내가 끊긴 연같이 의지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믿어왔던 바울이 죽고 나면 나는 여러분들 홀로 서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알고 데마가 떠나갔다는 거죠. 이걸 의사 누가가 모르겠냐는 거예요. 알지만 상식과 세리의 치세를 본다면 또는 처세를 본다면 데마가 옳은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길을 찾아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바울 곁에 있다가 인생을 여러분 소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속적 관점과 처세를 본다면 누가 맞아요? 데마가 맞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마음이 달랐어요. 지금의 나 누가 만들냐는 거예요. 내 도움 필요한 바울이 말씀을 줄 때 이걸로 내가 거듭났다. 내가 가장 어려워 지옥을 걸어갈 때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런 내가 바울을 통해 말씀했던 아버지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지금 바울이 어렵다고 내가 두렵다고 내가 바울을 버려?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데마하고 누가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컸다는 거예요. 누가가 맞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누가를 보시고 그게 어떤 특권 주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 누가복음과 교회의 탄생을 기록했던 사도행전 두 말씀을 쓰게 하는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데마복음서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복음서는 있죠.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남길 위대한 자격을 누구한테 끝까지 데마와 생각을 달리하고 진리를 붙잡았던 누가에게 줬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죠?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따라할까요? 나를
온전히 좇았은즉. 온전히 좇았대요.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멋있어요. 따라갈까요? 말레. 말자에다가 어이자, 도레미 발 때 말레. 이 말레라는 뜻은 뭐죠, 여러분들? 물이 범람하다는 뜻이에요. 즉, 내종 갈렙은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줬습니까? 물이 넘치시 부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의 진심이 어떻게 해요? 말레. 홍수가 이 땅을 다 덮듯이 이런 충분함으로 그 마음에 쳤다는 거죠. 다른 생각에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고 이익을 따라가는 이런 개인주의와 탐욕, 야망 같은 것들을 이것이 깃들 공간이 없을 만큼 그 갈렙 마음속에는 온전, 즉 말레이가 가르쳐있다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일평생 주 따라갈 때 에녹처럼 300명을 아버지와 끊임없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을 하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죄악의 편만 이 땅에서 자랄 밖에서 맨발로 걸어갔지만 한 번도 주의 손 놓지 않고 걸어갔던 것이 에녹이라면 이게 바로 온전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아버지가 갈렙의 심장을 열어보니까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왜? 말레. 주를 따라가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물이 가득차서 더 이상 여러분들 뭐를 담을 만한 공간이 없을 만큼 다 채워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fill up. 다 채워서 없다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답니다.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대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죄가 발생한다. 만족이 뭡니까? 다 채워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말씀과 진리, 내 마음속에 의와 성령이 내게 만족되고 말레 온전하면 덜 중요한 것이 내 관심과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악한 종을 계른이라 불렀습니까? 한가한 종들은 마음속에 하나로 충분치 않거든요. 뭔가 내 마음 비어있거든요. 이걸 뭔가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수고하다 쾌락을 배우는 것이고 결국 악도 배우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말이에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는 말이죠.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악한 자가 언제 기회를 탑니까? 예수를 팔고자 마음먹은 유다의 마음속에 팔 생각을 누가? 마귀가 넣어주거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에는 죄가 깃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말레의 실패라는 겁니다. 갈렙 보세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좇았을 때 준행했다는 거죠. 약속 뭡니까? 내가 다녀온 땅 10명 지파 다 못 들어가도 넌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14장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좇았은지 그의 갔던 땅으로 즉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니 그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갈렙을 통해서 그 가문이 그 땅을 들어가서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온전히 당신을 쫓아도 종에게 아버지 어떤 약속을 주었습니까? 들어갈 땅을 아버지가 다 주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땅을 아버지가 인도하여 그 땅을 들여서 그 땅을 갖게 하사 그 땅에서 평복을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복이 뭐냐고요? 평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전 믿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내 종으로 인정받은 종 그리고 마음이 달라서 세상 모든 종과 다르게 먹든지 마시든지 아버지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사는 종들 이런 종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갔던 땅, 즉 탐지할 땅을 내가 다시 너와 함께 널 인도하여 그 땅을 내가 살 것이고 내 자손이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그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 앞에서 행함이라. 아버지 앞에 내 종으로 인정받는 종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묻고 있는 거죠. 넌 누구냐가 아니에요. 지금 너 나한테 어떤 자냐? 예, 저 갈렙입니다. 이걸 묻는 게 아니다. 뭐냐? 예, 당신의 총입니다. 내 종이란 말을 듣는 자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는 단순히 내 밑에 소화에 부리는 내 소이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하는 종? 자랑스러워하는 종. 내가 맡길 만한 종, 누구처럼 두기고 패배같이. 아버지가 여러분을 내정 부를 때 또 나를 종삼은 아버지가 기뻐할 때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엿보고 기뻐서 여러분들 너무 자랑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종이 아니고 뭐죠? 종들 가운데 종이 아니라 내 종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넌 내 종이야. 내 사람이야. 이렇게 아버지가 특권을 부여할 만큼 기뻐할 때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이 한마음께 내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시시한 종은 마음과 생각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보는 걸로 이익을 쫓고 환경 그리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면에 감춰진 아버지의 약속과 믿음과 말씀을 잡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세 번째는 쫓아가도 온전 말래. 물이 범람돼서 뭐 하나 메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채워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순결함과 순조를 키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죄에게 아버지가 어떤 복을 주었습니까? 내가 얼마 전 들어갔던 땅을 내가 널 다시 인도하여 너도 그 땅을 살고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복이 한마음께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